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신 일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율법과 예절에 대해서 박식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놓고는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 보통은 발 씻은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환영의 뜻으로 입을 맞추고 존경의 뜻으로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것이 통상적인 의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다분히 욕보이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예수님께 모욕을 주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그가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몬의 형태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만 열어주고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 손님에게 어떠한 예도 갖추지 아니하고 빈자리만을 보여줍니다. 가서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정결함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차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손님을 향해서 들어오라는 건지 나가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대접을 받는 손님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은 그 모인 자들과 함께 그를 비웃고 있는, 마음껏 비웃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식사 대접이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과 같은 그런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이름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 그가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먼저 찾아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소개될 만큼 그 지역에서 어쩌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받는 어떤 대접보다 더 강함을 그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자였습니다. 이는 시몬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세상의 존경과 또한 섬김과 사랑을 받아도 충분할 분이었는데 그 어떤 보통 사람에게도 행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섭니다. 시몬을 대신해 그가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 대신 자신의 눈물로, 감람류 대신 그가 준비한 향유로 예수님을 향해 최선의 대접을 합니다.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붓고 연거푸 입맞춤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을 보며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길에 향기를 채우는 듯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계속해서 그 발에
입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향유는 아마 이 여자가 그 죄 가운데 모았을 법한 그의 삶의 전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그동안의 삶을 가능케 했던 삶의 목적이었고, 또한 이 향유는 그의 다음의 시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투자와 같은 꽤 많은 양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향해서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에게 향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는 가장 귀한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린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던 시몬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자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며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덮는 이 여자의 선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그의 헌신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고, 그녀를 알아채지 못하는 예수님은 무능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껏 욕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면박 주려던 그의 행동을 이 여자가 물거품이 되게 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질문을 하시지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그들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보다 더 감사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그 시몬의 말에 옳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모습이 그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은 탕감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여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털끝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몬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탕감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먼저 마음껏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만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삶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여겼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뵙는다면 그 어떤 따가운 시선에도 그 어떤 세상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과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속에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섬김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도 한번 해보리라 라는 다짐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